시카 고팡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지방의 남쪽이죠. 소년 때 사신 곳은 나사렛 북쪽입니다. 갈릴리 호수 가까이 있습니다. 두메성골 깡촌이죠. 30세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가까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으면서 그 주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성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유대인 회장이 있고 회당이 있고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12제자 선택을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등 제자들도 이곳 출신입니다. 가버나움 출신이란 말이죠. 가버나움이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의 촌인데 거기서 위로하실 예수님이 오셨지요. 여기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고쳤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백부장의 종도 치유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인데 혈류병 환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야이로의 회당장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한 것이죠. 회당장이라 그러면은 지금의 교회의 장애를 말하지만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살면서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리고 율법과 종교, 교육, 사회생활 중심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덕망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당회장입니다. 이 가정에 말이죠. 경사가 났습니다. 그것은 딸이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쯤 가버나움에 살던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딸 탄생으로 출생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즐겼는데 같은 곳에 있던 한 여인, 이름 없는 여인은 근심걱정의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신이 혈류병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됐지. 혈류병이라는 것은 혈액이 응고되지 않아서 피가 한 번 나면 계속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피가 흐른다는 것은 이것은 부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 환자는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고독한 사람입니다. 현대도 이런 병이 있답니다. 그런데 고칠 수 없답니다. 현대 이슬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시대에 가버나움에 경사가 있는데 회당장의 딸을 출생시켰고 경사 대신에 불안이 있는데 여인이 병에 걸린 것이죠. 이후에 12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12년 지난 12해가 지났습니다.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과 함께 이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그동안에 야이로의 딸은 주의 축복 속에서 잘 자랐는데 12해가 지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름다운 아이가 그러다가 회복을 되지 않냐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회당장이 마음이 아플지 말이죠. 그런데 아이가 아파 누워 있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에 물론 여러 의사들도 동원했겠죠. 안 된단 말이죠. 그때의 예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리 봐도 회당장으로 봐서는 그 예수에 대한 소문들은 말이죠. 사이비 종교 리더 정도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서 그런 이야기를 못하지. 그러나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망설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체면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위상이 어떻다, 자존심이 어떻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왔죠.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안수해서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회당장이 말이죠. 당시로서는 그냥 사이비 종교의 리더 정도 불과한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구원받았죠.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의 혈류증 환자에게는 12년 동안 고치기 위해서 많은 집의 돈들을 다 탕진했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았단 말이죠. 이럴 때에 예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옷감은 만져도 낫을 텐데 하는 믿음이 생겼죠. 그런데 같이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혈류병 환자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분리돼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예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나? 예수님께서 파워가 나가신 걸 알고서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까 그 혈병 환자 여자가 예수 앞에 엎드려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죠? 보세요. 최고의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회당장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도저히 설모없던 그런 사람 여인 혈류증 환자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단어입니다. 믿음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면 된다. 세 번째입니다. 평안히 가라. 둘 다 이렇게 평안히 가라. 그래요. 믿음의 과정입니다.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어야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낫기를 바라는 믿음입니다. 나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마음.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도 마음에 불안할 수는 없죠. 이제 의사에게 이제 모든 치료를 맡겼으니까 의사가 다 해줄 것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도 지금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도 원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일으켜 세우고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지요. 이 믿음으로 이 한 해도 승리하시기